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78번째 시간,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두시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말에 관한 내용.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종말을 배우는 거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와 인류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 각자는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그 끝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르르면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바라보는 종말 또는 종말론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도 할 말이 있겠죠. 그죠? 물론 설교가 이걸로 다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꼭 외워야 될 내용만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누신 본문 말씀을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중에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다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특별히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21절의 내용을 2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땅이 온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자, 이렇게 쭉 나가죠. 그죠? 자, 이 말씀을 보자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말하고,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시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6째 달에 동물들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을 만드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또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여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쭉 늘려가지고 또 다시 이걸 얘기를 하고 또 여기 안에 있는 걸 또 이렇게 늘려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의 점층적 방법을 써서 성경을 적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펼쳐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또 읽다 보면요, 이 내용을 말하고 나서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얘기해서 등잔을 준 혼례 때가 되어서 신랑을 맞으려고 10처녀가 준비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그 혼인 예식과 같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해서 보화를 캐내는 얘기를 또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쓰이는 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천국은 이런 천국도 있고 저런 천국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로 설명하면 천국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귀하기도 하고, 또 이런 가치가 있고, 이렇게 각자의 설명을 더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도 있고 7대접도 있고 이렇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내용은 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면 7인을 떼시고 또 7대접을 또 다시 부시고 이런 내용으로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니면 강조하는 내용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요. 그 내용은 나중에 계시록 설명할 때 다시 훨씬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런 방식의 기록의 형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왠지 설교하는 사람 같지 않고 설명하는 사람 같죠? 지금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살해 주심으로 모든 죄를 없이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자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순서가 있는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재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가 안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무조건 처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야 그 다음에 재림이라는 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조건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안 가시면 어떻게 다시 오시냐고. 오셨다 가셔야 다시 오시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거기 읽어보시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럼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가셨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오셨다가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강림하시죠. 다시 오시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더 강조한 게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적은 이 내용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나서 모든 나라를 왕의 권세로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 이제 평정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들여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너무 설명 잘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럼 왕노릇 하시는 건 언제일까요? 왕노릇 하실 때는 언제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근데 일부의 원수예요? 모든 원수예요? 모든 원수예요. 그럼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려고 하면 심판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판 이전에 뭐가 있어요? 왕노릇이 있죠. 거기 읽어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그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왕노릇 하셔야 되죠. 근데 그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죠. 또 왕이 돼야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럼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 나라를 차지해야 왕이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기 자 조건이 이거라고요. 그걸 그냥 쑥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심판이 있어요. 원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왕노릇 하는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왕이 돼야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사건까지는 뭐예요?
사탄에게 지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어요?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까지는 뭐라고요, 지금? 그 지는 장면이라고요. 지는 장면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또 자기의 몸을 모두 내어주고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가 됐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이긴 줄 알고 난리가 나서 잔치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런데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새벽에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어요. 그럼 사탄이 가장 큰 권세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목숨을 갖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으면 아파도 상관이 없어요. 왜? 시간이 쭉 지나면 결국 의학이 발달하면 나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발달하면 낫겠죠.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영원히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고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탄이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쥐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놈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정복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를 정복했다. 이제는 다시는 네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이제 사탄을 이기고 왕노릇을 시작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왕노릇 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품어서 왕노릇 하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뭘 내려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왕노릇 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을 밟아서 이겨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게 무슨 말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자, 만물이 있어요. 만물이 있다고요. 만물이 있는데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서셨다고요? 밟고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있죠. 그죠? 이게 뭘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다고 얘기했다고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셔서 여전히 무덤에 묻혀 있는 상태라면 만물 속에 있죠. 근데 그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에 밟고 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 속에 있지 않아요. 왜?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이 말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구약의 약속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읽어보면 그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께 나라를 올려드린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말론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후에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천년왕국 시대. 자, 천년왕국 시대가 어느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한다고요?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신약의 시대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교회 시대, 이걸 천년왕국 시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교회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니, 이런 얘기는 자주 나와 있죠. 자, 우리는 먼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종말론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천주교에서 섬기는 것, 그리고 다미선교회, 그러니까 다미선교에서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막 주장을 해서 종말론을 얘기했던 그런 선교회들 있죠? 이것들 다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년 왕국의 시기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 또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경이 그냥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흐름에 따라서만 기록됐지 성경이 중요한 것들을 예를 말했으면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하는 게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쭉 적혀 있으면 이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때 시간이 얼마라고 얘기하고 이때 시간은 얼마라고 얘기하면 그때 시간을 막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쓰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야지, 시간을 계산하는 건 예수님이 모르는 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후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중 전천년설에는요, 성도의 휴거가 뭐냐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쫙 예수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휴거를 대환란 이전과 대환란 이후로 구분하는 세대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눕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신약시대의 종말이 되면 복음이 크게 확장되고 악이 감소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데, 이때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세상이 실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기간에 문자적 의미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못 알아듣겠죠? 나중에 그럼 설명을 들어요. 일단은 개관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짧은 대환란의 시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다음에 온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여기서 요만큼이 있고 여기 짧은 7년의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그런데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천년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천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완전수로서의 천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그냥 천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벌써 예수님이 초림이 있었고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나셨어요? BC 4년 정도에 태어나셨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살 아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나서 죽고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1000년이 지난다 그래도 1100년이 넘으면 안 되죠. 1050년도 넘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몇 년을 살고 있어요? 2021년을 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거냐? 그럼 약속대로 약속을 하신 것이 거짓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일정한 어떤 기간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간을 말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년왕국이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시대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완전한 시대라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천년 왕국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의 끝쯤에 가면 대환란의 시대가 있다. 그런데 그 기간도 천년왕국 시대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무천년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뭘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하는 내용이 있죠. 어떤 걸 지금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뭘 자세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세요? 곤란한데 그러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요,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교회, 특히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무천년설, 이것이 지금 전통으로 따르고 있는,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그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럼 잡네요. 이해하시죠? 이제 여기까지는 마귀와 사탄, 용, 이것들을 다 잡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같은 이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래서 천년이라는 설이 있는 거예요. 천년설. 아시겠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부활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재림 하실 때 부활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나중에 있다고 그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다고 얘기하는 후 천년설은 틀린 말이라 이 말이잖아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 둘째의 사망이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서 재림에서 부활이 있기 전에 천년 왕국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애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자, 이 무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천년 왕국이 실현돼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시기, 이거를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것을 천년 왕국 시대라고 보는 그 견해입니다. 자, 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교회가 바로 시작된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선 건 아닐 테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올라가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려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왔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용기를 담대히 얻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됐다고요. 그때가 바로 교회 시대의 시작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요, 성령 세례가 임한 그 시점, 마귀 원수는 예수님을 사망에서 이기고 부활하시는 순간 죽음이라는 권세를 완전히 빼앗겨 버렸으니까 예수님은 그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왕이 되셨지만 결국 모든 민족의 왕으로 서신, 자기의 나라를 세우신 건 성령 세례 이후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은 뭐겠어요? 당연히 구원이고 성령이죠. 그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교회가 되어서 함께 왕노릇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일부가 아닌 어떤 원수요?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 심판 때까지 예수님은 반드시 왕노릇하시는 그 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재림 이전에 예수님이 그 왕노릇하시는 기간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생각을 미리 잘 해둬야 된다 이 말이죠. 계시록을 보면요, 요한이 말세에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엉엉 울어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이것이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인을,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요. 이 두루마리 안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울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7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 한 분이 딱 나서요. 그분이 뭐냐? 다시 말해서 온 천지와 세상 심판하기 시작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을 시작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적고 있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계시록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근데 7이 그러면 7 영이겠어요? 7은 뭘 뜻하고 있어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감찰하는 눈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눈이 7개 있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24장로는 뭔지 아세요? 24장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사도 12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4장로예요.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자,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새 노래가 뭐냐?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삼았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시더라.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종말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기록하기에도 인을 떼기에는 합당한 자는 누구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는데, 그 피로 사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또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그래서 뭘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속한 것들은 뭐예요? 세상이고 마귀, 사탄, 귀신들의 세력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왕노릇해야 정상이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야 정상이라고요.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 재림 이전에 예수님과 그의 교회가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펼쳐지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이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하고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년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가 되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사단이 결박돼요. 그죠? 사단이 결박되고 첫째 부활, 중생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머리와 그 지체가 되어서 복음의 권위로 세워지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왕 노릇해요. 왕 노릇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만 왕이어가지고 누가 그걸 왕 노릇한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왕이지만 왕 노릇은 못하는 거죠.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왕 노릇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행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말하고 있고, 그의 삶을 살아낸다고 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 끝나는 무렵에는요, 사탄은 노임을 받아 대배교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전쟁을 준비하죠.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괴롭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며 왕의 권위로 재림하셔서 그것으로 종말이 되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때가 오는데 재림하면 천년왕국 시대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후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성도의 공중 영접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휴거라고 얘기해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중 부활한 성도와 살아있는 자들 중 예수님을 믿은 자들만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때요? 먼저 일어나죠? 예,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영벌이 되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영광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무서워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서움이 든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무서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아요? 안 죽고 가는 게 좋으니까 김경수 장로님이 그렇게 나는 살아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수 장로님의 며느리가 6주 됐어요 지금. 아기를 가진 지. 박진선 성도님은 또 아들 손주가 또 태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자료가 영원히 남는데, 그렇죠?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맨날 그 기도했어요. 죽기 싫어가지고. 아시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라고 계속해서 그 기도했다고. 이게 죽기 싫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둘째 사망이란 마귀 사탐과 함께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사랑했던 세상과 마귀와 함께 그곳에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몸으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너무 길까봐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아시죠?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만물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반드시 알고 처신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우리와 관계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사탄, 마귀, 귀신 등 모든 원수는 예수님의 발 아래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해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발 아래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시편 18절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송기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발기도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왜 발기도를 하면 그렇게 불이 잘 들어가나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길어요? 그렇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축사하면서 발기도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함께 왕노릇해야 합니다. 마귀인은 예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너희는 그랬었잖아 라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금 우리를 있게 한 건 맞지만 미래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잘 듣고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돼요. 마귀는 예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 지역장하고 그럴 때, 불교 포교원 다니고 막 그럴 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소화였고 자기를 무시하며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살 수밖에 없었던 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몸을 아프게 하고 끌고 가면 마음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 그렇게 갔다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몸을 낫게 해준다고 하니까 거길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노는 즐거움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대로 끌고 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때로 내가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라도 마치 아직도 마귀, 귀신, 사탄들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계속해서 속이고요.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그걸 집어넣습니다. 너는 그랬었잖아. 그래서 넌 내 거라고.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속여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머리를, 정확하게 말하면 대가리를 밟아야 합니다. 머리는 사람한테나 쓰는 말이죠. 어디 마귀한테 사실 쓰는 말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뭐라고 말해요? 물고기 머리라고 얘기해요? 두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물고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대가리라고 얘기하죠. 물고기보다 무슨 마귀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거를 머리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대가리가 맞죠. 그죠? 성경이니까 곱게 표현해서 그냥 머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머리를 밟으며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와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다스리며 정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감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저항하지도 덤비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봐봐요. 숨어 있다가 도망가기에 바쁘죠. 사실 아닌 척하고 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저항을 합니까? 마귀는 감히 예수님 앞에 저항하기도 덤빌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아닌 것처럼 속일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또 우리를 멀리에서라도 붙잡는 형태로 또 우리 주변을 간섭하는 그 어떤 형태로도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괴롭힘을 당해서도 안 되는 신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축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회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성경에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야. 미쁘다가 뭐예요? 미쁘다가 뭐예요? 미쁘다가 뭔지 모르죠? 이쁘다로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 자경이는 알아요. 미쁘다. 알지 자경아, 그지? 근데 잊었지? 그럴 줄 알았어. 듣고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존재하지 않아요. 미쁘다란 말은요, 믿을만하다입니다. 이제 기억났지? 그럴 줄 알았어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근데 왜 종처럼 그지 발사계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입장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삶을 저주할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용도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 우리 몸을 괴롭힐 수도 없고 우리의 산업을 칠 수도 없고 우리가 돈 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평안하게 살 때 우리의 평안을 망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없다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을 믿는데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부지불식간의 순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떡 해요? 또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면서요, 아, 나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죽기 전에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될 텐데 그 죽는 순간에 내가 정신을 놔버리면 어떡하지? 아니,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감정이 격해가지고 내 이성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부부는 더 심하죠. 또 나를 고집하며 억지를 부리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라고 믿고 숨는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어떤 순간에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난 것을 후회해봐야 그때는 때가 늦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교회입니다. 왕노릇하는 교회. 이것을 잊으면 우리가 머리를 밟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귀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피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왕이 왕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히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 자신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사탄, 귀신의 모든 세력을 밟고 서야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대가리를 밟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우리가 믿는 종말론은 무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도에게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종말은 살아있을 때 맞이해야 안 죽고 영원한 몸을 있습니다. 종말이 개인적인 죽음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구속사적인 완성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는 상이고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신앙이나
죄로 사는 인생을 살면서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 속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자들은 종말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마귀 사탄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 이제 두 번째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을 살아도 결코 교회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교회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나 혼자 밖으로 나가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며 영접한 거룩한 성도와 그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모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통해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군대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군대란 말은 한 명짜리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람보나 코만도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하시는데 무리로 돼서 한 모임으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은사를 받지 않고 각각의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서로 돕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있으면 무섭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훈련 못 받습니다. 함께 있어서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뤄내신 영적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취해서 그 안에서 단단해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잃고 주저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용기가 없고 무너져 계십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탄을 상하게 한다고요. 무엇이죠? 대가리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왜 밟고 서지 못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말세에 사는 세대라면 응당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음을 느껴야 합니다. 말세의 끝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 72시간 동안 788mm의 비가 내렸답니다. 태국도 비가 엄청 왔는데 322명이 중국도 띠를 이루고 있는 중국하고 일본에 걸쳐 있는 그 긴 장마의 띠가 왜 거기만 자꾸 내리고 우리나라에는 안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띠가 300km랍니다. 300km. 아직도 일주일 더 내린대요. 거기. 큰일 났습니다. 대피하는 인원만 240만 명이랍니다. 대피 명령을 받은 사람만. 또 어디서 진도 7.2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어디죠? 타이티? 어디라고요? 도대체 성경만 읽고 텔레비를 안 봐요. 전도사님 어딘지 모르죠? 사람이 저렇게 경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7.2의 강진이 일어나서 312명인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를 덮었는데 좀 금방 극복하겠지 생각하셨죠? 백신 금방 나와서. 아닙니다, 여러분. 델타를 넘어서 이제 세타와 람다 바이러스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의 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기 혼인이 임박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읽습니다. 일부러. 그때에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이게 그거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년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때 와요? 아니면 더 늦게 와요? 그렇죠. 더 늦게 오신다는 말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더 늦게 오신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지혜로운 10처녀는 졸며 잤어요? 아니면 깨어 있었어요? 성경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깨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 뭐라고 말해요? 졸며 잤다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10처녀도 졸며 잤고 슬기로운 10처녀, 아니 지혜와 슬기 같은 말인데, 어리석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10처녀도, 아니 5처녀도 졸며 잤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10처녀도 졸며 잤다고요. 근데 그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등을 준비하고, 등은 똑같이 준비를 했어요. 10명 모두 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여기 밤중이란 어둠이 끼고 이제 앞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제 혼돈이 가득 찼을 때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를 읽고 있어요 제가? 너무 길게 써가지고 잘 모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여러분, 그러면 원래 등에는 기름이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아니, 원래 등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 있었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라고요. 다 기름이 있었어요. 여기서 기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말해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 말씀에 따르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 그리고 성령을 말하고 있다고요. 자, 누구나 신부가 되었다는 건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란 뜻인데, 여기서 각 교회가 돼서 말씀을 읽고 가득 채워서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풍요롭게 유지했느냐, 아니면 그것이 세상적인 거랑 섞여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실이 없고 그저 믿는 것처럼만 껍데기만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속에 기름을 채워서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면 자,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랑이 금방 왔어요? 아니면 금방 안 왔어요? 금방 안 왔어요. 온다고 얘기를 하고도 한참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신랑이 온다는 증거가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처럼. 그래서 기름 사러 나간다고 막 이렇게 다 나가고, 슬기로운 기름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거기에 남아서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혼돈의 시대, 세상이 그 가치를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으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 시대에도 성령 충만을 끝까지 유지해서 배교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신랑이 더디오는 관계로 10처녀는 모두 졸며 잤다고 말해요. 그거 당연하죠. 때를 모르니까 언제까지 계속 깨어있겠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도 때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깜빡 잊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게 때는 예수님을 잘 기다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게 또는 말씀 충만하게 우리의 행실을 잘 살피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만 그래야 지혜롭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상에 빠져 영적으로는 다들 중간에 필름이 끊기고 졸며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요, 시간을 계산해서 그때를 맞춰가지고요, 막 이렇게 살다가 한꺼번에 전 재산 드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막 들어가서 난 재림을 기다릴래.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였다가 재림하지 않아가지고 다들 집단 자살하고 막 이랬어요. 막 섬에 막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노역시키고. 이렇게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종말을 준비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졸며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계와 인류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끝을 살고 있지만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의 마귀와 사탄의 권세까지도 발로 밟고 복종시켜 다스리는 왕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전 종되었던 땅에서 마귀의 권세에 눌리고 귀신을 두려워함으로 떨며 예수님을 믿고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발 아래 굴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고 이제 억울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살겠습니다. 온전히 왕된 권세를 누리며 마귀 사탄의 세력을 밟고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든 우리 주변에 있든 그 모든 귀신을 찾아내서 쫓아내고 그들의 영향 아래서 당당히 벗어나기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며 그들의 머리를 해하고 승리하여 이기기로 작정합니다. 바른 신앙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 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도의 선한 행실과 성령 충만으로 늘 준비하기를 결단합니다. 재림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쁜 세상을 살면서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로 살고 있는지 늘 살피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늘 살피는 자로 살도록 결단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